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준비해서 전하라.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예배 설교는 한 30분 정도.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내가 이거를 지난번에 했던 걸 그냥 아마 올려놨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12장으로. 이 내용은 은사에 대한 교훈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교훈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하시는 일과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제가 설교한 설교 한 편과 몇 분의 설교를 참고로 실었는데요. 이거는 2011년 성령 강림주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 실으면서 약간 수정을 한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후견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를 누군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형님, 누나, 친구가 있어서 누가 나를 때리고 괴롭힐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죠. 엄마, 내가 때렸어. 그래, 어떤 놈이야? 가서 혼내주죠. 제 아우 이종우 목사가 어렸을 때 누나인 이해숙 사모가 2학년이 위였어요. 누가 괴롭히면 누나에게 이릅니다. 누나, 제가 나 때렸어. 그러면 여자지만은 누나가 달려가서 내가 옆차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가서 옆차기를 하니까 나가 떨어지고 다시는 괴롭히지 못했어. 2학년이 위면은 어렸을 때는 대단합니다. 여자도 하게가지고 가서 발차기로 한번 차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나서는 괴롭히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고아가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고아원에 할아버님이 나를 집어넣었어요. 너는 맞으니까 아버지 대신 네가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고아원에 집어넣는데 고아원 생활하면서 참 불쌍하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때로는 권력도 힘이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 김한한 장로라는 분이 경찰청장이었어요. 그때 권력을 실감했는데 어머님이신 신일성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의성 고향까지 논스톱으로 달렸어요. 장례 차가. 그때 제가 선두차를 타고 달렸는데 야, 이 권력이 좋긴 좋구나. 서울에서 의성까지 논스톱이었다니까. 경찰차들이 쫙 한보해하면서 오토바이들이 같이 지나가니까 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켜주고. 그래서 야, 권력이라는 게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수서경찰서에 서장이 부임하면 맨 처음에 저를 찾아와 인사합니다. 청장님이 교회 나오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웬만한 일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좀 곤란한 얘기는 내가 안 하죠. 근데 꼭 부탁해야 될 거는 청장한테 얘기를 하면 청장이 전화 한 통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청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하나도 인사를 안 하고 부탁하기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권력이 떨어지면 무상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돈도 힘이 됩니다.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돈이 통하죠. 이집트의 목사 장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하는 말이 이 나라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며칠씩 바쁘다고 놀다가도
급행료를 주면 즉시 해결. 대개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며 일도 잘 안 하고, 뭐, 행정 처리할 것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돈 조금 찔러주면은 즉시 해결이 된다. 돈의 힘이 대단하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전에 목사합창단 필리핀에 갔을 때 시간 늦어서 찬양 시간에 될 수가 없어. 여행사에서 돈을 좀 경찰에게 주니까 경찰 2명이 따라 붙으면서 옆에서 오토바이로 목적지까지 막 동행하는데 차들을 다 비키게 하고 우리 차를 통행시켜서 도착을 했어요. 역주행까지 시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와주는데 야 이래서 돈이 좋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배경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힘이 유한하죠. 사람도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고 곁을 떠나서 죽게 됩니다. 권력도 떨어지면 허무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는데 뭐 이 권력이 한번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돈도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엊그저께 LA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만났는데 LA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지금은 도심으로 막 이제 불이 번진다고 하는데 대개 그 산속에 있는 잘 된 저택들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산속에 집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박찬호의 집도 산속에 지었는데 불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권력 돈이 많이 있어도 그냥 한번 불타버리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뭐 산속에 집 없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곁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불리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라는 말과 돕는 자라는 말을 같이 합친 단어입니다. 곁에서 나를 돕는 자, 나를 도와주러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단어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변호사가 없어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이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사도신경을 3단계로 나누면 첫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천부에 대한 고백. 둘째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에 중요한 고백이 있죠. 에베소 고백,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12신조. 근데 알고 보면 골격이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골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자리, 위자, 몸체자. 세 분인 것처럼 다른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리는 3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몸체자, 3분이지만 일체, 한 몸,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라는 단어가 복잡하죠?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지금은 성령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바뀌었죠. 옛날 사람이 성신이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인간 관계를 미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 신자를 써서 성령님도 일종의 귀신처럼 생각하는 미신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몽롱해지고 헛소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욕에 끌렸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걸 이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욕심에 매여 자기만 알고 인색하던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쪽엔 안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는 두 분이 있죠.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셨죠. 그러나 성령님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은 뜻으로 공기가 온 지구를 덮음같이 지구 전체를 품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공기가 서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듯이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고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또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바람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도 있고 코를 통해 우리 뱃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언제 어디나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들으셔야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데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과 상의하세요. 의논하세요. 성령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걸 늘 해요. 물건이 어딘가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디 있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하더라고. 그러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날 도와주세요.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도움을 주셔요. 우리 곁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듯이 성령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오늘은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지만 성령 강림절이 등한히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는 줄 모르는 교인도 많아요. 그러나 실상 성령 강림주일이 절이 교회의 절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키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님을 늘 모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있죠.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 한 주간 잘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작별 인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세요. 교회당 밖에도 계시고 내 곁에 늘 동행하신다는 걸 믿을 때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강한 팔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을 써도 애를 써도 이 악한 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만들고 온갖 탑용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귀신들이 참 끈질겨요. 기쁨의 교회 가보면 귀신 내쫓는 사역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 막 나와!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내쫓죠. 좀 특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언제 들어갔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 무슨 일을 했어? 그러면은 막 고백을 합니다. 실토를 하면서 내가 이 딸을 내가 죽이려고 했어. 막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얘기를 하게 막 명령을 하면은 막 토하고 안 나간다고 발악을 하다가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성령 사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사역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치유 사역만 하는 교회들은 잘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시고 가르치는 사역, 양육 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고 치유 사역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욕심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또 마귀는 무속신앙을 전파합니다. 오늘 정치인, 사업가들이, 역술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많이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운세 관련 서비스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6배나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운세를 맨날 들여다봐. 오늘의 운세. 과학과 정보 사회에서도 미신이 성행해서 운세 사이트 이용자 수가 12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 52%가 점을 본 적이 있고 사주풀이를 믿는 사람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유튜브도 보니까 막 이 무당들이 와가지고 뭐 무슨 대통령의 운세를 막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뜨더라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편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귀신이 가져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자살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귀신이 어떻게 죽으라고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 너 저 끈을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올가미를 만들어 묶고 의자 위에 올라가. 저 배들보에다 매달아 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발로 탁 차면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 그리고 야,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이렇게 자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꿈에 보이고 막 못 나가게 막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의 역사를 내쫓아 버리십니다. 성령의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고 사랑과 기쁨,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던 무지몽매한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만능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소위 인류의 대학을 나왔다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들이 무슨 큰 행사를 합해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싸구려 돼지 대가리를 놓고 하는지, 하이칼러 신사들이 10,000원짜리를 돼지 코에다 끼워놓고 넙죽 엎드려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대가리 중에서 비싼 돼지 대가리는 웃는 모습의 돼지 대가리가 비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돼지가 비싸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웃는 모습을. 인도에 가면 종교의식 중 하나로 시체나 우물로 더러워진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유, 시체가 막 태운 물인데 그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해요. 성수라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보세요. 수백만이 성지 메카에 모여들어서 예배드린다고 하다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밟혀 죽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 특공대로 만들어 죽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호멧을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저 좋은 세상에 가가지고 부인을 5명을 하나 주신다. 이래가지고 막 좋은 세상 가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른 종교를 믿어야 가정도 복받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들어와 선교사들이 세례를 받게 할 때 조건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의 성령 받은 증거는 주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이러면서 아버지란 말을 안 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고 뭐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귀신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 귀신도 병을 고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절에도 막 그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병을 고치다 못 고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도 성령님이 주시고 사역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각각 은사 받았다고 법석을 떨므로 영적으로 무질서했죠. 그래서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시끄럽고 살아내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건 좋지만 은사에 대한 바른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빠졌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자신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의 종류를 몇 가지 말하는데 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첫째, 지혜의 말씀.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둘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그걸 잘 기억을 해요. 누가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말씀이 막 튀어나와, 입에서. 지식의 말씀 있는 사람은 전도할 때 막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셋째는 믿음의 은사. 여기 믿음은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데 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반대의 믿는 은사를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런 은사 가진 분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 빚더미 위에 앉게 되어 이제 교회를 팔고 문을 닫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사들은. 근데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를 잘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나오라고 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기도 좀 해줘. 나는 목회할 때 새벽 시간에는 꼭 기도받기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해 줬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해주면 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병도 고치고 이웃 병도 고치고 병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능력 행함. 이건 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거지를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꾸 이 은사를 행하게 되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기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현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같이 기도해요. 방언기도 1시간 뭐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이거 직접 눈에 보여요. 눈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앉은 데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이 현장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예언함이에요. 예언함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예언하면은 이사야처럼 미리 될 일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의 말씀을 풀어 헤치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나단이 다윗왕을 책망하니 나단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 다윗이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영물입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할 때 이런 예언을 잘 사용합니다. 예언을 할 때 9가지는 귀신같이 맞춥니다. 근데 무당도 잘 맞춰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예언이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장위동교회 이인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영적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환상을 보면 자기 집에 누가 오고 가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집에서 뭘 하는 것까지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틀림없이 맞아. 근데 어느 날 밖에서 환상을 보니까 외간 남자가 자기 집에 와서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게 보였어. 과거에 틀림없이 맞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부인을 족칩니다.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하겠냐? 죽음으로 증명하면 되겠냐고 부인이 자살을 했어. 한꺼번에 망한 것이죠. 마귀의 실책이 그렇습니다. 9번 맞추다가 한 번에 집안을 망쳐버립니다. 그 예언의 은사로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환상을 보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나 아닌가를 판단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던 어느 집사가 기도하도록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교회는 헌금 잘 안 해요. 100만 원도 헌금한 적이 없어. 근데 1000만 원도 막 갖다 오게 헌금해. 그래서 당신 아들, 딸이 앞으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대통령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좋아가지고 이 여자가 거기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결국 떠났는데 지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있대. 남편하고 자식들 다 버려두고. 여기 자꾸 이런 은사, 예언의 은사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기도받기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과 자신에게 유익을 하는 예언을 해줘야지, 이런 예언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무슨 대통령이 되고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유학 근처도 못 가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받은 이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건 답답한 이들이 무당 찾는 것 같이 돼요. 한 번 맞들이면 무당 찾듯이 자꾸 이 기도받으러 돌아다니다가 영적 사기꾼에 걸려서 물질 손해보고 영혼과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제가 아는 성도 예언한다는 이가 당신 아들, 딸 외국에 나가 유학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했어. 그리고 금융 다단계를 하다가 본인 돈 날리고 친척도 달리고, 친척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 이상으로 죽고, 본인도 정신병에 걸리고, 자녀들도 유학은커녕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본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요. 여기저기 예언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은 요거 조심해.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일곱째는 영분별. 그러니까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악한 마귀 영도 있죠.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제비족에 걸리는 것은 제비족을 몰라서 그래. 전장에 계신 사람이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회사 전무입니다. 이러면 그 말을 믿고 제비족들이 쓰는 말 항상 같다고 합니다. 부인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내 피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많은 미인을 봤지만 부인 같은 미인은 처음 봅니다. 이러면 그냥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따라갔다가 창피당하고 물질 빼앗기고 가정 파괴되고 인생을 망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귀신도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되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귀신에게도 뭔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신기한 게 있다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듣고 패가 망신당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대화가 되는 방언, 이해가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 부인이 기도하다가 프랑스에 유학 중인 자기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어요. 근데 방언이 프랑스 말이었대. 동생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이 말을 듣고 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누나가 어떻게 유창하게 프랑스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대신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계시네 하는 깨닫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보면은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방언이 잘 안 오더라고. 근데 자꾸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나도 이 부산 D12 훈련 받고 나서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적에 중요한 거는 방언의 은사가 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달부터 내가 저희 이 교재를 가지고 D12를 해야 되는데 어,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인도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 근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탁 터졌어. 와샤다바 하와이알르 와샤다가 슈라바 하와이알르 와샤다고 슈라바. 이야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 이것이 대신 방언이죠. 마지막은 방언 통역함. 방언 통역 인사를 받으면 자기 방언을 알기도 하고 남 방언을 통역하기도 해. 그러나 그 통역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특히 어떤 이는 거짓말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통역의 1인자라고 큰 소리 치신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면 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을 시험해 봤어요.
나는 방언하는데 통역을 못하니 통역 좀 해주시오. 해보세요. 그분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방언 통역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회개하라 사꾼 목자야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주기도문에 회개하라 사꾼 목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믿어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은혜 받은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죽고 다른 곳에 기도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저기 은혜 받는다고 헤매다가 영적 사기꾼 만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도 한번 다루셔야 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잘못된 교인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건 좋았지만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은사 받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 넘어진 성도가 많습니다. 은사 받고 몰래 교인들을 끌고 다니며 영적으로 시축하게 만들어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저기 가자, 저기 가자, 기도원 가자, 이 교회 가자, 저 교회 가자 그러면서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또 목회자를 평가하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못해. 은사도 없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뭐 방언도 못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사도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27가지로 은사를 분류했는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은사와 어떤 직책을 받았던 교회 유익이 돼야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교회 직분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봉사하는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성가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봉사하고 어떤 부엌에서 봉사합니다. 우리를 각 직임의 자리로 보내신 분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귀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크리스천 작가 유명한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을 침례교인을 함께 있도록 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무슨 뜻이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조화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신앙생활이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근데 이단만 아니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모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얼굴은 달라고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 날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몰려왔어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힘쓰며 집에서도 모여 사랑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